이게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게 주인공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멋지다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 따라했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러더라고요. 정말 멋지다!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 둘, 셋 해야 할 때 같이 해야지 창피하지 않아요. 누구는 크게 하고 누구는 작게 하면 창피해요. 이렇게, 그죠? 서로의 창피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성을 빼고. 누구누구야, 멋지다.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정래야, 멋지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너 정말 멋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직접 다 일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나의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너가 자녀이면 나의 상속자다. 상속자면 뭘 상속받느냐면 재물을 상속받는데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같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가업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업, 국업이죠. 천국의 업을 같이 이어받아서 하는 것. 그게 상속자의 모습이고 주님은 우리를 상속자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멋지다 하세요. 멋지다. 야, 나의 상속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꿈과 소망이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온 전체 지구가 온 우주라고 해도 뭐 문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무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이라, 성전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온 우주, 온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들이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온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까봐 살짝 낮추시긴 하죠. 내가 할까봐.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내가 했어 이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서로 주님과 연합하여 동역자가 되어 걸어가기를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우리를 보면서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는요. 호흡이 끝나면 끝날 수는 있어요. 천국 가면은 전도 못하니까. 천국 가면 복음 못 전하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내가 왜 숨 쉬고 있지? 그게 그 뜻이에요. 그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큰 환난을 당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건 이미 잡혀간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잡혀갔죠. 지식층들, 또 바벨론에 어려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러고는 났는데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그 살고 있는 터전이죠. 그들의 살고 있는 터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다가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신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산물들과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이 사람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힘이 좋았다. 그냥 좋았다, 적당히 좋았다가 아니라 힘이 좋았다는 표현을 쓰세요. 야, 내가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냐. 주님이 자화자찬하실 정도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이렇게 표현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끄럽지 않대요.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전혀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면 거칠해져. 겉에 포장되어 있는 어떤 학위가 될 수도 있죠. 외모가 될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없어서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게 없는데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정말로 부족한데도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던 표현이라면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환경 자체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고 부부 사이도 화목하고, 원래 처음 만들 때는 뼈 중에 뼈요 막 그랬는데 나중에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서로 상처 주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죠. 사람과 관계가 서로 죽이는 관계로, 상처 주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를 떠나버렸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떠나봤죠. 저는 물이 더 무서워요. 수영 못하니까 물이 더 무서워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못 움직여요. 태양이 있습니다. 흥이 있어서 못 움직여요. 환경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목마름이 찾아와요. 피부가 말라가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죠. 아직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어떤 물 밖을 떠난 물고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누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상속자, 그 권세를 누리며 온 열방을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었을 텐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꾸는 모습과 지금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듣고서 그냥 흘려버린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민족을 보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민족이 불타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짓밟아진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6절,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이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했는데, 무슨 죄를 자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함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하죠. 돈, 이 땅의 여유, 이 땅의 넉넉함,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세라는 쾌락의 신, 즐거움이죠.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삶.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서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음악의 달란트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음악의 달란트를 딱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딴짓하네. 하나님, 내게 재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딴짓하네. 주님, 내게 시간을 주시면, 5일째를 주시면 내가 그 주말 열심을 내서 주님께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딴짓하네. 바알과 아세라한테 오히려 가버렸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산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냐? 하나님은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우리의 꿈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 싶어서 막 가만히 못 계시고 계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주님이 언제까지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에 한쪽은 여호와께 두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내 가족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습니다. 목회자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잘 돌보라고 가르쳐 보내줬더니 주님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이게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가르치시고. 저도 이게 공부 많이 안 해 보여도 그래도 몇 년 대학원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드립니다 싶으면 어떤 목사님 밑에서 이게 막 설교 준비시키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게 하시고 막 많이 공부했어요. 나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투자를 하셨는데 이거 갖다가 너 뭐하냐 하시는 거죠. 너 즐거움과 너의 풍요로움과 너의 즐거움을 위해 쓰고 있느냐. 목회자만 얘기하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살아야죠. 안 죽는다는 게 뭐 같이 죽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면 어쩌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문제다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먼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죠. 누구에게 그걸 하냐고요. 너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너 왜 그에게 세상의 빛을 발하지 않았어? 저희들이에요. 저희들. 먼저 선민이죠. 선민. 이게 특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들.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벌어졌죠. 저희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거짓말을 더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과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깨워서 아침에 밥은 많이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밥을 많이 먹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서 광야 내내 가르쳤는데, 광야 내내 주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줄이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도 안타까웠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도 이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듣기를 더 좋아했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언제 범죄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날마다 거기다가 이게 포스트잇 갖다가 그 나무에다 붙였어봐. 이렇게 먹으면 죽으리다, 먹으면 죽으리다 붙여놨으면 먹겠어요. 끔찍해서 보기도 싫지. 근처에 가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그거 살짝 깨물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죠? 가다가 길 가다가 칵 부딪히고 먹으면 어떡해, 그죠? 그거 막 써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봐요. 그게 너 이거 건들기만 하면 죽어 그러면 우리가 그 근처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 죄 짓지 않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그 틈으로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아니 안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걸? 너가 가장 세상의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틈이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도록 제가 많이 권면하지 않았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아마도 저런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 말씀 이거 강요하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본인의 책임이라고 느꼈던 건 그거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책임, 책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내가 자주 있는 곳에 펴놓으세요. 이게 이 자극을 만든 다음부터 우리가 좀 성경을 들 읽게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펴놓으세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아니요. 설교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찔려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찔려요. 너는 그렇게 말씀 읽고 있냐?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찔린다고요. 그러니까 저 주님께 혼나지 않게 해주시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저 얘기했어요. 그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안 읽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얘기했어요.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떡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바쁘죠. 읽을 시간 없죠. 근데 차에서 틀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이 쇼츠 보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말씀 한 장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요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종교 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도 어느 나라는 성경을 가질 수 없어서 중국도 인터넷으로 성경을 팔지 못하게 해서 성경 구하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정확히 신원 파악이 안 되면 성경을 안 주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성경은 그냥 인터넷 그냥 배송만 딱 하면 내일이면 오게 되는 이 시대에 책이 아니어도 어플만 키면 볼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준 은혜가 있는 이 시대에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주님 마음 같은 게 내가 성경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줬는데 뭐가 부족하니? 더 해줄까? 날마다 구름으로 써줄까? 다니엘처럼 막 내 그 손가락 나가서 이렇게 써줄까? 그럼 칠판에? 저희는 다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열매를 맺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고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날 내게 쭉 다가오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환난과 박해를 줘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심겨지면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관절 및 골수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고요. 주님 말씀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결단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 오늘부터 이제 맨날 성경부터 펴야지. 그리고 화장실 오래 계신 분은 거기다 한 권 두세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하루에 몇 장씩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노하우 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미경 집사님네 카페 가면요, 카페 안에서 성경을 펴놨어요. 쫙 펴놨어요. 살짝 데코 같긴 해요. 너무 이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오며 가며 볼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도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냐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날 자기가 쉬는 건 좋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일을 노역을 시켰잖아요. 내가 말한 안식일은 그게 아니야. 너의 요정, 남정도 다 같이 쉬는 거였고 내가 말한 안식은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과 내 사랑이 세상을 흘러가게끔 하는 게 안식일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켜서 너가 즐기고 너가 편하고 너가 누리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지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통으로 어떻게 나의 뜻과 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그 왜곡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웃사랑이었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의 율법이었어요. 바벨탑을 이렇게 높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기 전에.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모든 만물이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끔찍한 걸 다 봤어요. 그죠? 심판하는데 자기네들만 산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대 지나가긴 했죠. 몇 대 막 지나갔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다시 바벨탑을 쌓아요.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이 이름을 바벨이라. 근데 하늘 높이 쌓자 해요. 높이 쌓는 거야. 좋았죠. 그 왜 높이 쌓는지가 중요해요. 높이 쌓으면 하늘까지 닿게 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안 받는 곳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안 받는 곳까지 쌓자. 하나는 또 내 이름을 내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걸 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주님의 꿈과 소원이 내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꿈과 소원만 관심이 있고요. 나는 내 유익과 만족만 이루면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고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죠. 노터치. 나는 내 삶 살 거야.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대로 두면 나의 꿈과 소망이 다 의미가 없어지구나 해서 그대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냥. 바벨탑이 그랬어요. 그럼 이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으셨냐면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흩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흩으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어요. 회개한 다음에 이들의 모습,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흩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회개하면 다시금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하셨으니까 주님의 약속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주님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켰어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회복하면요. 그것도 좋아요. 기도예요. 이게 근데 기복하고 미신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함이 생겨요. 그냥 무작정의 회복은요. 무작정의 해주십시오는 기복이고 미신이 돼요. 왜냐면 불교도 그렇게 기도하니 건강 주십시오. 무슬림도 제가 보면 너 뭐라고 기도하니? 그럼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근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흩어져도 모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 어제 저희 아들 휴대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갑자기 막 깨졌다고 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고치고 돌아오는데 휴대폰 액정을 딱 고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거 또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액정 필름을 빨리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을 살 때 파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액정 필름 언제든지 오세요. 갈아줄게요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은 그냥 팔아먹으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억했어요. 갑자기 딱 오다가. 그래서 갑자기 차를 딱 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년 지나서 액정 필름 이거 갈아달라고 오는 게 얼마나 민폐 같아. 염치가 그냥 하나 돈 5천 원이면 사는 거를 참 민폐 아니야 이거. 또 체면이 있지. 나도 이제 난 중년인데 이거 가서 애다 이런 생각이 뭐 스쳐갔는데 한 가지 생각이 또 스쳐온 게 뭐냐면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면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지. 내 감정과 윤리적인 체면 이걸 떠나서 약속했잖아 나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좀 필름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직원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옛날 직원한테 이 휴대폰을 샀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약속한 게 뭐였냐면 필름을 바꿔준다고 약속했어요. 아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가더니 주시더니 한 장 남았네요. 붙여주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생각했어요. 약속이란 이런 것이구나. 약속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감정을 넘어서 어떤 체면을 넘어서 주님과 관계에서 약속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 천국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데 나는 천국 갑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나 혼자 살 수가 없는데요 주님.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 주십시오. 너희가 악해서 제대로 할 줄 몰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들도 그러는데 천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절히 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반어적인 표현이 있지만
약속하셨으니까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님 내게 이미 계신 성령님 아니면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펴셔서 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펴시고 그럼 이 약속을 주세요. 이게 약속을 주세요. 이게 네,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환경이 거꾸로 갈 때도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쳐라 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뭐 죽은 자의 살리실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이렇게 약속. 주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였어요. 그 약속을 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회복을 명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다 구원 받아야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할까 안 할까? 아니 언제 그러고 있어요. 주님 우리 가족 다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주님. 네 주님.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는 술관원장이 되었다. 그 자리에 있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걸 가지고 일하려 뛰어들지 않았고요.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본인은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다달이 받는 월급이 한 300만 원 되니까 예루살렘 성 고치기 위해서 이 300만 원 보내줄게. 송금해 줄게. 그거 가지고 성 접어. 뭐 그리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할 수도 있죠. 당당할 수 있죠. 했으니까. 아니면은 내 사람들 한 30명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해. 뭐 할 수 있겠죠. 그건 내 방식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철저히 보고 주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4개월, 5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는 왕이 너 왜 그러니? 우리 고향이 불탔습니다. 4개월, 5개월 만에. 근데 제가 어떻게 얼굴을 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니? 그랬더니 또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또 저에게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써주시고 또 가서 성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재료를 저에게 주시고 또 제가 능히 갔다 올 수 있는 휴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3개를 요청했더니 그래. 그래서 능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안타까움을 보고 시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느헤미야밖에 없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민족의 어쩌면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느헤미야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빨리 뛰어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기도했어요. 은혜를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니면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를 즐겨 듣고 살았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과 만족에 취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